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3살 난 손자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기 시작하자마자 이 손자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탕 코너를 지나자 사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과자가 있는 코너를 지나가는데 과자를 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잠시 후에는 과일과 또 시리얼 앞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윌리엄,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카트 밖으로 물건을 하나씩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 화내지 마. 5분만 참으면 집에 갈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아이에게 끝까지 참고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감동한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참 대단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손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윌리엄은 참 복받은 아이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해하셨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케빈이고 윌리엄은 저의 이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할아버지는 떼를 쓰는 손자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떼를 쓰는 손자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상황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6체의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목록의 대부분이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음행과 호색, 이것은 그 성적인 영역의 통제 상실을 말합니다. 분냄은 감정의 통제 상실을,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통제 상실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목록의 처음과 끝이 모두 절제와 깊이 연결된 죄악이라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삶은 결국 죄악된 행동을 낳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절제가 없는 부유함은 탐욕을 낳고, 절제가 없는 힘은 폭력을 낳고, 절제가 없는 쾌락은 중독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죠. 그러나 반대로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능력 안에 있음 또는 다스림 안에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의미로 보면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제는 그 절제의 주체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나의 자아가 어떤 능력 혹은 어떤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르죠. 구약 성경도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절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는 마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두다라는 뜻인데, 절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절제를 이해할 때 어떤 테두리 혹은 어떤 경계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선을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어떤 테두리 안에, 경계 안에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인데, 적절한 예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무도 주위에 없으니까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혈기왕성한 젊은이가요, 계속되는 여인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요. 이건 물리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주인의 명령 안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단순히 주인 때문만은 아니고 보다 더 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구약에 있는데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한 사람을 꼽으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은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안일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일단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절제는 자기가 맡은 역할과 그 직분과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경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이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영적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어느 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제는 시선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시선을 거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선을 멈추지 않았고 이미 그 마음이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사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경계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했었고, 자, 그녀는 남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더군다나 아주 신실한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율법의 경계 아래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꾀를 내지만 오히려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안타깝게도 절제의 실패는 이렇게 간음에서 살인으로 확대되었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아시는 것처럼 이 무절제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의 선을 한번 넘으면 죄는 그 경계를 계속 밀어내고 무너뜨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요셉의 말씀에서 읽어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는요, 자신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절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절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줄 알고 욕망과 욕구대로 살지 않도록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죠.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말씀드릴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절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절제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기에 수많은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금식이 끝난 예수께서 자칫 영적인 긴장을 풀 수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요, 결국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명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말씀의 경계 안에 자신을 가두셨다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기 때문에 절제하실 수 있었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의 경계 아래 자신을 가둘 수 있었을까? 공생에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공생의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번씩이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3번씩이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당당히 그 길로 가셨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 가두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절제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말씀의 경계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없으면 생각 속에만 남아있고 삶으로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 10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공생의 처음에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기도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했어요. 자신하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만이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아래 자신을 가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 의지가 약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육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욕망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욕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2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아가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욕망하는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절제했어요. 무질서했습니다. 방탕했어요. 학창시절에 방탕해봐야 제가 얼마나 방탕했겠습니까마는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아무 꿈과 목적도 없었습니다. 꿈과 목적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무절제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무절제를 향해서 나아가던 저의 자아와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나의 자아와 그런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가게 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즐거워했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성가대 봉사하고 나의 자아와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구속해 주셨어요. 나의 자아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메달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목적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목적, 이 방향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절제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존재한다. 방향성이 올바로 정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절제하는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 방향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메달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방향성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내 삶을 절제한다. 절제하게 되고 절제할 수 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방탕하게 산다. 무절제하게 산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기 모든 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도 주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고귀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방탕하거나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에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가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 행동, 씀씀이, 태도, 모든 면에서 이 귀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절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절제와 무절제를 넘어선 중독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절제를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첫 번째로 놓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경계 아래 자신을 가두셨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셨고 모든 유혹과 욕망을 기도로 이겨내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행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이 행진하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행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시면 열을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욕망을 추구해서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성령께 보조를 맞추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보조를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 목장 모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보조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절제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 인격 외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닮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